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늘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니까요. 제가 주일에 강림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좀 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 녀석이, 저학년이었던 아들 녀석이 제처와 아마 강림절기에 마태복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함께 꼭 기도하는데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사히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깊은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드는 마음은, 야, 예수님 태어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았구나. 그때 상황이 이렇게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아이도 아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 죄로 물든 땅에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찾아오셨다. 정말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재미도 여전히 붙들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한 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도, 그 묶임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이란 말이 익숙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운동권의 단어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영성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말할 때 왜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삶의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죠. 오늘 말씀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가 해방된 자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해방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왕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된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이었죠. 외세로부터의 해방, 바벨론 포로기로부터의 해방,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해방, 또한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은 해방의 주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군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듯이 지배와 팽창, 폭력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왜 여전히 죄와 악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일에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 온 겁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채워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그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역사도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 전범들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알아보니 가정에서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과 믿음이 얼마나 사회의 구조와 국가적 시스템 앞에서 무기력해짐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개인의 경건과 구원의 문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가 구원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화의 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정말 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곳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찬가의 내용의 핵심은 해방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 노래,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세상에서 힘을 휘두르던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두려움과 심판의 소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권세로 남을 누르고 자기 혼자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소식이 마치 심판의 소식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에 눌리고 비천하고 줄이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그리고 그 기쁨은 이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마치 마법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모든 생각이 오늘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다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렇게 누군가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깊은 마음속의 것, 그게 다 드러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송구하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셨다.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까요?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 선포는 우리를 이 평화의 사명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억눌린 자, 비천한 자, 가난하고 줄인 자,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정죄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를 그 삶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명명합니다. 부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잘 살아라,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탐욕과 정욕에 휩쓸려 사는 세상의 삶의 방식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 세상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과 생각 거스르고, 죄와 악에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표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오늘 성탄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엄청나시다는 겁니다. 엄청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성탄주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복음서에 막 기록된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그 시간과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께 순종으로만 서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참 신실한 사람이라 이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에 담긴 태어날 아기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전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로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요셉 스스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미 예비되고 계획된 십자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까지도 요셉은 마음에 품은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두렵고 떨렸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요. 자신의 행복한 계획이 가로막힐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근데 그렇게 가로막힐 것 같은 그 순간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이 가로막힐 것과 같은 순간이 예수님 오심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위기와 막힘,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늘 예수님의 사역은 가로막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붙잡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바디메오가 외치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로막히는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가로막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이 막히고 멈춰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억눌린 자의 하나님, 가난하고 줄인 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꼭 억눌리고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텐데, 이 땅이 참 죄가 많고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어떤 사람들 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또 억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쓰이실까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어려운 이들의 편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이 뭘까요? 말씀을 보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8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에 쩌들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들, 타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경쟁과 반목, 누군가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 화목하게 하는 자, 화해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뭘까요? 가난한 자, 그들 삶 돌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난 가난하지는 않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누굴까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 것 쌓으려고 참고 늘리다가 그날 밤에 부르심을 받아 죽은 부자와 같은 이가 사실은 진정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없이 세상에 묶여서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포로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가 누굽니까?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겠죠. 탐욕의 눈이 멀고 그리고 욕심의 눈이 먼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실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영국의 1700년대 후반에 노예 폐지 운동의 선봉에 서서 아주 큰 성과를 일궈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믿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사회 가운데 전파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1797년에 참된 기독교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말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 이 윌버포스가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윌버포스 한 사람이 세상의 영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 진짜 만나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 영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옛날 그 윌버포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셨다. 이게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기업이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죄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삶, 너에게 이제부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너희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오늘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사명과 사회운동과는 뭐가 다릅니까? 정말 다르지요. 그것이 달라지는 지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할 정도로,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그 모진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죄악된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교만과 악취가 나는 그 더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힘과 능력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능력이자 해방의 원천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 동행하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규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 자기 삶을 그저 이제 포기하고 그저 그냥 흘러가게 내어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일으켜주는 일, 철저하게 왕따로 내몰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죽음의 땅을 생명의 터로 기경하고 바꾸어내는 일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세상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방되고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탄을 기뻐하고 예배할 이유, 평화의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운동팀으로 말하면 늘 나는 벤치에서 후보 선수인 줄 알고 그저 물이나 떠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감독이 너가 처음부터 뛰어야 돼. 널 통해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살리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않고 늘 구원받은 자녀, 그 자녀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의지하여 이제는 다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